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깨닫사온즉 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버지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말세치마를 이기는 힘과 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의 구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여 응답하시되 넉넉히 채우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과 시험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에 맞서서 아버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말씀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4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왜 근심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야, 하나님의 집에 너희 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다시금 천성, 그러니까 승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뭐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가는 방법, 그 가는 길,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게 이제 오늘 중심 요절이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래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라고 했어요. 그 길이 넓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할 때 그 길은 바로 이렇게 넓은 길이냐 아니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아주 좁다는 겁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호사스럽게 믿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굳이 꼭 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힘쓰는 그러한 교회. 가만히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아주 애를 쓰는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좁다고 하는 것은 뭐냐? 행하기에 힘들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통과하기에 힘든 그 길이 바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7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다니는 그 길, 그 방법, 또 그 형편,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좁고 협착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그 길은 바로 이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나 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느라고 아주 힘쓰시고 애쓰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이 미련한 종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걸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내가 과연 영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가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그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렵게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면, 아, 저분이 정말로 영생의 길로 가시는구나, 구원의 길로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대형차가 와서 싣고 성도들을 싣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앞에다 탁 내렸지만 그냥 수천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자가 자기 양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아니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주차장에서 서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50대 된 여자들이 서로 말이지,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이 주차장 여기 이 공간을 갖다 내가 여기다 좀 들어가야겠는데 왜 당신이 그 사이에 싹 끼어 들어갔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없냐 그러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두 권사님하고 하나는 집사님하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아니 두 분이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예? 아니 이 박 권사님이고 여기 김 집사님이신데 서로 모르시냐고. 그래서 서로 아이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이요, 이게 바로 찾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문, 이것은 설명이 됐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요. 그 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래요.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시고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뭐 어느 지파의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뭐 이런 걸 아는 것이 나를 알았다면 할 때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이 본문이지만 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로고스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육신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는데 그때 본체가 그때 계신 것이 진리 곧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할 때 이 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33세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본적이 베들레헴이고 지금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본체이신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할 때 진리까지 설명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이 삶, 다시 말하면 80평생에 되는 요런 삶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생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것. 그 영생이 글쎄 그게 믿겨져야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에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 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이 지옥 속에서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흑암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영생을 사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영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귀신이나 아니면 영혼처럼 귀신처럼 너풀너풀 어떤 기운이 되어져서 그냥 이렇게 흐느적하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 사도신경에는 그들의 믿음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가 무슨 공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총회 또는 대회, 노회,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인 교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면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로서 영혼으로서만 이렇게 너풀너풀 그렇게 그런 영혼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의 육신과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할 때 그 몸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고 종교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외우고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이 신앙, 나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이 또 공생애를 사신 것이 3년이에요. 그 3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는데, 그 사도들의 전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현대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생활이냐? 물론 크게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생활이냐?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깨우쳤던 그 사도들이 전하는 신앙생활이냐? 보라!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냐? 아니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 신앙이냐? 왜? 성경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난 신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세세한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줄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인들을 갖다가 아주 탄핵하셨어요. 왜?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게 외식하는 신앙. 두 번째, 화석화된 신앙이다.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기뻐하거나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가 무엇과 같은고 하니, 동무들을 불러다 놓고 피리를 불어도 삘리리 삘리리 하고 피리를 갖다가 신나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외식화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 그리고 세속화된 신앙,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그래서 돈을 줘야지만 장로를 안수를 줘요. 돈을 드려야지만 권사를 주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왔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관 매직, 돈으로 목사직을 사고 팔고 돈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면죄부 판매, 돈을 가지고서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속전.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권력화된 신앙. 총회장 되려고 온갖 길을 쓰고 돈을 뿌리고 음해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엊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독회장 뭐 불법 어쩌고 했는데 그걸 이제 심판 재판 세상법으로 그걸 재판하는데 그 잘못됐다 틀렸다 해갖고 판결이 나왔어요. 아마 기감측 같은데 뭐 우리 총회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들춰놓으면 참.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내가 강조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힘들게 믿고 어렵게 믿고 정말로 수고하면서 믿는데, 그 신앙 여러분들 가시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서 저 천성에서 영원히 사는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나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다시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3년이나 넘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기사와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영생의 길, 영원히 사는 곳, 사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느냐, 넓은 길로 걸어가느냐, 또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감추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깨우치는 그 말씀, 그걸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행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취하느냐, 영원히 사는 그러한 변화체를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아버지 하나님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길이 참다운 영생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우쳐 영생을 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육신의 삶을 통해서 심고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저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들과 동행하시며 차중에 길 중에 아무런 사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사업에 아버지여 축복하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구하여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양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사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